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9월 25일 금야심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6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을 염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그들에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흠잡으며 하는 말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난이 크던 작던 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축복이 되지 않는 고난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인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면, 즉 그 고난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내가 겪는 고난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의미는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과 그리스도는 연합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난은 자신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결국은 자신에 대한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자신이 겪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5절을 보면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만큼 전도여행 가는 가운데 고난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한 고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고난을 자기 한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이 받은 고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었다라고 말했었는데 나라는 인칭 대명사 대신에 우리라는 그러한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바울인 나는 사도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받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기에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로마의 제국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그 주변의 국가들은 황제를 1년만 한 번씩 황제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그들의 시민권이 보장이 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에게 오는 것은 불이익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심한 고난, 아마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만큼 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심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아무리 너희들이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을 겪은 자신을 생각하고 오히려 힘을 얻으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큰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분이며 장래도 건지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과 같은 고난을 겪은 바울 사도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며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고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그들을 하나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안에 보면은 특별히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위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보혜사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뜻은 사람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 그의 곁에 서서 그를 격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옆에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위로하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할까요?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산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또 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넘치면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 극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비록 그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받는 환난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위로도 너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찾아오면 나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끈끈하게 결속시켜 줍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고난은 위로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처받은 위로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경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없어도 되는 말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빼고 5절 말씀을 읽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쓰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저 허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위로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바울이 말씀한 바
넘치는 위로를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러한 많은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위로를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없는 위로를 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일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저희들이 이 고린도 후서의 1장을 풀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공급받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던 바울 사도는 3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과 같은 이렇게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통을 고난을 당할 때 자기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받는 위로는 너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고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할 뿐 아니라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는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주시고 저희의 잘못들을 고쳐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이 왜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온라인이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상황들이 어쩌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흩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재경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보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선들을 주님께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 바꾸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난들뿐만 아니라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에서 영역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인식 장로님, 이영균 목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윤순 권사님, 김대선 집사님, 김종발 집사님, 김영래 권사님, 또 홍청순 권사님, 남편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